하나님 말씀을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오늘은 4절까지만 한번 읽고 오늘 31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제목은 사울을 붙잡으심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읍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과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기독교 역사와 그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은 3분의 2 가량을 개수로는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인데, 이 사울이 회심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건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시작하면서 사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어디서 많이 보던 인물이다가 하나 나올 것인데 누가 더 악질처럼 생겼는지 한번 보십시오.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그래 물론 오른쪽은 옛날 사진입니다만은 저기 왼쪽에 있는 우리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얼굴하고 여기 있는 오른쪽에는 실존 인물인데, 자, 누가 더 악역처럼 보입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탤런트가 훨씬 더 악역으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원래 악역으로 많이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나라의 그 역사 중에서 그 올해가 경술국집 111주년 일입니다. 8월 15일 그 우리 광복절을 또 맞이했죠. 친일 경찰 중에 악질 친일 경찰이 있었는데 이름이 노덕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올해 경술국집 111주년을 맞이해서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친일 행적을 했던 사람들을 다루는 어떤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노덕술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질인가 하면 일본 경찰들이 우리 민족에게 행한 모든 고문들의 70%가 다 이 노덕술이라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생긴 거는 되게 착하게 생겼어요, 실제로는.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교를 시작하는가 하면 이 노덕술이라는 사람이 만일 180도 변하여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상상을 해보십시다. 말도 안 될 뿐더러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저 사람을 기피할 저 간첩 아닌가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한 사건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예수와 기독교를 혐오하고 또 핍박하는 일에 열심히 있던 사람,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또 오늘 1절, 2절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그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터미네이트.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사울입니다. 또 오늘 9장 1, 2절 다시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 공문이란 말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최고의 공의, 사내들인 공회에 잡아와서 재판에서 그들을 처형하려고 잡으러 가겠다는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청하는 내용입니다.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파괴하는 데 앞장섰을까요? 그냥 단순히 이 노독술처럼 이 사람도 저런 악질 경찰이 되었던 원인이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하여 그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는 사실은 하나님에게 누구보다 더 충성되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 우리 구약 성경 하나를 좀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2,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21장 22,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런 구약의 율법이 나옵니다. 예수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율법이 저주한 자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 율법에 의한다면 아주 단순한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이해였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린 메시아, 사울의 믿음과 사고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메시아,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구약 성경과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도 맞지 않고. 심지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한지를 아시죠? 예수가 성전을 헐면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스데반이 말한 것, 그 스데반의 질주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이 율법에 정통했던 스데반이. 그래서 자신도 분노의 질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투표까지 하고 옆에서 옷을 맡아주는 일을 누가 했느냐? 사울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잡아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께 충성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무지했다는 거죠. 율법에 있는 조항에만 얽매여 있었지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예수 추종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결길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붙잡으십니다. 그 영혼을 그가 회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으시자마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기독교와 복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인물, 어쩌면 기독교에는
핵심적인 요소와 같은 인물. 어떤 잠재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굳이 참 좋은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바나바와 같은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 죽이지 마시고 순교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를 또 세우면 좋았을 텐데 빌립 같은 사람 얼마나 빠릿빠릿합니까? 똑똑하고. 근데 왜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아마 이게 제 말인데 사울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의 제가 추측한 말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 자녀 백성이 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자기 인생을 속단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 곧 사울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면 말할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 16절이라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 전서 1장 15, 16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보십시오. 미쁘다, 믿음직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무나 믿음직스러운 말씀이구나.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이 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나도 구원하셨구나. 어떤 날을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우두머리란 말입니다. 가장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 말만큼 멋진 이야기는 없구나.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 바울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무엇이냐?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저를 오래 참아 기다려 주셔서 제가 인간이 된 겁니다. 저를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여기 1장 15, 16절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실패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또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서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자기한테 점수가 낮죠. 물론 자기를 높이고 싶은데 항상 누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 또 비교하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돈도 없고 외모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 그런 생각 많이 가지죠.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틀렸다고 생각되더라도 나중에 다른 가치를 가지기도 합니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저와 여러분이 아니죠. 그리고 미래의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데 말이죠. 혹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지를 모르겠어. 도무지 알지 못해.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제가 꼭 말씀드리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인생을 기대할 수 있고 참으로 우리 인생은 다양한 색깔을 가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가 바라시는 대로만 움직이는 그 패턴과 패러다임 속에 있다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제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 그렇게 돼야지 우리 인생은 멋있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다고요. 기대하십시다. 자, 아멘입니까?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 이 사울처럼 돼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한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셨는데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서도 각각에게 알맞은 의미를 담는 인생을 담아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긍정하십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정하십시다. 혹시나 화가 나면 내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TV 같은 거 보면서 저 새끼, 싹수가 너는 놈, 이렇게 혹시나 잠시는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지는 마십시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울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오늘 이 9장에 있는 내용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붙잡으시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 읽지는 않겠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까지를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정오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 주위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4절에서 6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어떤 한 사건이 진행됩니다. 사울은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갑자기 눈이 멀었죠. 빛 때문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막 건너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노독수를 만나겠습니까? 아무리 항일운동을 한다고 180도 변화됐더라도 검증을 해야죠. 여러분, 안 만나려고 합니다. 이럴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중재합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소개해서 교제권이 형성됩니다. 그 내용이 9장에 나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가 하면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빨리 말씀드린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회심 사건에는 그에게 근거가 되고 그가 주도했거나 그가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붙잡으시고 이끄신 사건이라는 메시지가 그 사건 안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것을 살피는 게 중요하죠. 아,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만일 그대로 우리에게 안 일어난다면 항상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울을 부르신 그 방법대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방법대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울을 부르신 그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살피는 게 중요하죠. 그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심. 하나님이 그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기에 우리는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이 경험이 너무나 큰 극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그의 복음은 놀랍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지만 그건 나중에 양육서신이라고 편지를 적는 내용들을 보면 복음 내용이 선명해요. 그 이후에 수많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인물이 누군가 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한 사람이나 공동체가 이 복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주 지독하게 징그러울 정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이게 바울의 일평생의 사역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사는 것도 우리 처음에는 복음을 잘 전했는데 우리나라 인물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기독교 이단이라고 하는 인물들 대부분들은 초창기에 너무너무 순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변질되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생각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가 그 하나님에게 받은 이 구원의 메시지가 하나님께 붙잡힌 경험이 너무나 특별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붙잡으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이죠. 이게 오늘 바울의 회심 내용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편지한 내용입니다.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다른 복음이란 말이 나와요. 다른 복음, 이질적인 복음, 거짓 복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 이 구원은 이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구원인데 자꾸만 그래 그거 인정한다. 근데 할례도 행해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헌금해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뭔가 십자가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조금 필요로 하죠. 이게 그 시대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들에도 사실 많습니다. 이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복음만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이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어도 견고하고 재밌고 풍성하고 넘쳐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많은 일들, 많은 지식, 또 많은 종교심으로 자기를 안심시키려고 하죠. 교회에서도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얼마나 위대하게 하는지를 누리면 사실은 다른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착하게도 살아야 됩니다. 율법도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도 지켜야 됩니다. 저 그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초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만약 간디가 실제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자, 바울한테 한 말은 아니지만 한 기독교인 아주 유명한 신학자한테 한 말이지만 제가 이거를 바울에게로 한번 말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디의 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말을 묻습니다. 간디, 당신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좋은 사람이죠. 그는 근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분명히 간디는 말했을 것이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신앙에 대해서 너무 확신하는 것 같네요. 그 뒷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하네요. 이 말이나 같습니다. 맞죠? 간디에게 구원이란 고된 노력, 수많은 고행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바울이란 사람이 율법도 아니요, 뭐 할례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요, 절기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러면 이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요. 구원을 획득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다 퍼올리려고 하는 것이 간디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었고 이게 우리의 확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기초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그 열정적인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정말 율법에 충성했고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그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가는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주권으로 1절 그에게 근거가 없이 바울을 붙잡은 것이 그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세상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혹 여러분 목사님 바울에게는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도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물론 부르시는 방법은 다 다르고 그 과정도 다르고 시간도 다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대하시는 것은 똑같다는 메시지를 이 바울 안에서 담아내고 계시는 것이죠. 혹 여러분 중에서 자신은 아직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붙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붙잡으셨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붙잡으면, 만일 힘없으면 내가 힘없고 하면 놓는 거죠.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심해서 붙잡았다가 에이, 말 안 듣네. 절대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붙잡으신다는 말은 영원히 붙잡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붙잡고 가십니다. 그게 사울이라는 한 인생이었고, 물론 순교를 했지만 그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멋있는 삶을 마감한 스데반의 인생이었고, 그게 빌립의 인생이었고,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이죠. 자, 제가 오래전에도 참 좋아했던 구절인데 한동안은 이 성경 구절을 잊고 살았던 구절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너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오늘 그림 두 개. 여기 이든이도 있는데 이든이 손을, 아빠 손은 아니네요, 그죠? 어떤 경륜이 많은 분이 아기 손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참 출처는 제가 밝히지 않았지만 참 아름다운 손길이었습니다. 견고한 믿음직한 그림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고 우리는 부족하다고 말할지라도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길래 우리는 형통하고 반드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뭐였습니까? 사울을 붙잡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으면 이경진을 붙잡으심,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일도 힘들고 상황이나 환경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저도 이런 것들로 똑같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힘든 것은 어쩌면 이런 환경이 아니라 제 수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입니다. 그게 저는 가장 힘듭니다. 그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주변에 있는 정황들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용하고 그거를 해결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품는 그 품지 못하는 이 제 약점, 이 제 좁은 가슴, 마음, 그것 때문에 저는 힘듭니다. 기가 죽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손 놓고 싶을 때도 사실은 많습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손을 놓으려고 해도 제 손을 꼭 붙잡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영원한 경륜을 가진 손으로 말입니다. 은혜의 손으로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힘내십시오, 힘드시죠? 저하고 밥이라도 함께 하십시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아들을 보내신 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시는 분이 참 천한 만물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인간이지만 어쩌면 수준은 가장 미물과 같은 존재인 우리, 그 한 사람,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했던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붙잡으신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사람을 붙잡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할 때 용기를 또 내봅니다. 뻔뻔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무한한 은혜를 많이 누리는 자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없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물론 있는 모습 그대로도 받아야 되지만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너그러움이 있어야지 자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바울의 신약 성경 대부분을 기록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게 한 것처럼 이 은혜가 우리 자신을 은혜로 대하며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면 좋겠습니다. 품어주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며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 말입니다. 이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 대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기다리셨는지를 내가 계속 누려갈 때 내가 커져서 다른 사람을 조금씩 내 안으로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바보 같은 말을 이 시간 했습니까? 저 이 험악한 세상을 목사님 직장 생활도 안 해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품어주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라니요?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필요합니다. 이런 여유와 이런 멋이 있는 사람,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그 암적 요소와 같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붙잡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붙잡으신 사건 속에 하나님이 2021년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담아낸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삶에 흘러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너무나 참 보잘것없어서 허탄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낙심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사랑하시고 이쁘다고 말하신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아낀단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변화시켜주마.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며 이 말씀을 듣고 참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